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황금어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황금어장이고, 불신자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너무 어렵게 된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큰 준비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금어장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가 황금어장입니까?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약을 하자면은 사람이 모여드는 밀집 지역이 황금어장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오사카 같은 이런 데는 보면은 너무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반대로 걸어가기 힘이 들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리 따라 나와야지 반대로 걸어가면 못 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점치는 집이 있는데도 복음에 관한 집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황금어장들을 실제로 다 놓치고 있습니다. 공단이 들어오는 밀집 지역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전부 황금어장입니다. 지금 울산 같은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어쩌다 한두 개 있는 거 말고 학교들이 보면 밀집된 데에서 이런 지역이 전부 황금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막 몰려드는 데 있습니다. 이런 데가. 그 다음에 시장, 상권이 형성되는 이런 데는 전부 황금어장입니다. 시골이라도 도시화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골도 보면 도시화되는 중심지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전부 황금어장입니다. 묘하게도 이런 데만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데만 지금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만 모인다고 황금어장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혀 못 미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각지대. 이런 데가 지금 황금어장입니다. 이런 데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내보내고 전도운동 펴면 많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금방 내가 서대성 목사님 모두 그랬는데 울산에 황금어장에 파고들어라. 여러 군데 파고들어가지고 전도운동 해야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울산 같은 데는 굉장한 바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현장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황금어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여기가 최고의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이 굉장히 장소 시작을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어장을 잘 연결됐던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지역지역에 황금어장을 파고들어갔는데 남자들이 한 5,000명 근림을 당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이런 이 도시입니다. 여기도 황금어장이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우상이 무속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런 게 전부 황금무장입니다. 이런 데로 가가지고 간판 하나만 붙여놔도 될 것인데요. 무당들이 많이 사는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2절 하나만 딱 붙여놔도 많이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것만 딱 붙여놔도요. 그거 보고 올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이 무당이 쭉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메시지가 있는 사람 집 하나만 있으면 그 주위가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영적인 그 힘이란 게 큰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배 목사님이 잠깐 보관 들어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뭐 무속인 대회했죠. 그게 지금 대구의 다락방 멤버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참여했는가 봐요. 참여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일어나는 광경들 얘기 들어봤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막 귀신성 이런 데 막 빠져있거든요. 조금만 이런 데가 전부 어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9절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아주 황금어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장들만 아주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도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 지역에 해운대에 제 후배 하나가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 강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교회만 지어놓고 가만히 있는데도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보면은 해운대 그게 아파트에 수십만이 지금 확 직결됐습니다. 이런 의장들 거의 지금 다 놓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같은 있는데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런 데가 주로 어장입니다. 한금어장 모든 축복의 현장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데를 보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거 하니까 전부 지교의 전략을 써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역자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틀만 시간 탁 내가지고 지교에 한 10군데씩 찾아내요. 이 폭풍 같은 역사들이 날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한 군데만 해요. 여러분들은 한 군데에서 완전 정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에 성공하고 지교회나 전문계 한 군데만 딱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본격적으로 한 10군데 좀 문 열면 세상말로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할 겁니다. 여기에서 메시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지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새벽기도 수요 메시지를 하면 좋습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 메시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도 본교회로 다 못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일부러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게 지교예요. 이런 말씀 운동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7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마음은. 그러고는 이제는 본교회가 전략을 써야 됩니다. 본교회와 같이. 그 이유는 지교회는 가능하면은 본교회 요원들이 파송돼 가지고 본격적인 전도운동도 하고 지교회에서는
돈이 투자되도록 하지 마세요. 돈 많이 투자돼 버리면 지교회 많이 못 열거든요. 지교회를 수백 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경제가 많이 투자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헌신자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본교의 전략과 연결이 된다. 전도신앙원 성도들 가운데 완전 헌신자들 자꾸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교회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운동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담난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전도운동하고 이런 일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교에 써야 되는 전략 가운데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유 전략에 성공해야 됩니다. 치유 전략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치유 이 부분으로 메시지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가정전략 차근차근 하면서도 여러분들 크게 내다보고 우리 대한민국 빨리 살릴 수 있는 어떤 단체도 어떤 종교단체도 이기는 못 막습니다. 초대교회가 쓴 전략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으로 말씀운동 펴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교에서는 경제 전략을 성공시키라. 산업 선교를 아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교에서. 그렇게 산업 현장이 막 살아나고 이렇게 직장도 확 살리고 지교의 전략은 그저 직장도 막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산업 선교 멤버들을 많이 살려내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이 얘기하려면은 확인하기 힘이 드니까요. 가까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참고하고 평신도들이 참고해야 되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연구할 때 조금 부흥되는 이런 교회는 찾아가서 깊이 좀 이렇게 연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찾아간 데가 연구하니까 부산서 조용하게 제일 많이 모이고 있는 데가 서부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다른 교회들은 찾아가 보니까 그런 부흥되는 게 아니고 떠들고 있는 거고 거기는 서부교회는 굉장했습니다. 10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10시인가 10시 한 10분에 갔어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 곡으로 또 동삼절기가 돼요. 자리가 없는데 전 뒤에서 이제 안내석에 앉아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갔는데 오후에도 자리 없어요. 약간 빨리 갔는데도 그러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일까. 그리고 메시지는 들어보니까 메시지만 딱 듣고 다 그냥 가버려요. 아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식당이 없어요. 전부 다가 도시락을 다 사와요. 다 사거서 도시락 가면. 지금 몇 가지 내가 특징을 지금 봐한 거예요. 성가대가 없어요. 이 성가대가 왜 없는 거니까 각 지역으로 다 전도 활동하지. 그 뭐가 성가대 연습 따로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좌우지간 이 교회는 가보니까요. 전도 운동하고 그 부흥이 지장되는 거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 몇몇 지휘자 뭐 앞에 나와 찬송인다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전략들이 나고 아이들은 뭐 한 10,000명 모이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는데 찾아냈어요. 그죠? 부산 시내 안에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한 대로 110몇 군데 지교에 딱 써있는 거예요. 뭐 간다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음이 확실히 전해서 그렇지 전략은 굉장히 깨달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운동을 항상 하면서 봤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서 제자훈련을 제일 잘한 사람은 백영희 목사입니다. 진짜의 사람은 제자훈련을.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요.
메시지가 막 완전 율법이에요. 완전 율법.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해봤자 아주 성경적으로 잘하더라고요. 메시지만 틀린 거예요. 메시지만 율법 중에서도 완전 율법.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확 그러면 이 사람 율법을 하는데도 워낙 잘해요. 워낙 잘하니까 그 교인들이 막 이렇게 지금 모여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죽고 나니까 확 무너져 버리겠네. 근데 보니까 부산 시내 안에 지교회가 100몇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린아이들 교육 어른들 싹 다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확 모여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제가 이 발전되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 이제 칼보리 철치, 이분들은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미국 전역으로 이 사람을 해놨어요. 미국 전역으로 자기들의 관계된 교회가 한 2,000군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말도 못하는 펴면서 일어나는데, 어떤 지교에서는 너무 부흥돼갖고 본교회만큼 모이게 됐어요. 그만큼 이렇게 역사가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게 전체 한 2,000군데. 물론 역시 거기도 보니까 메시지는 조금 완전히 좀 복음적으로 약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메시지만 좋으면 정말 살게 되면, 방법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성령은 하나라고 하면서 이 자기들하고 전략이 너무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메시지,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좀 번역해서 써도 되겠냐, 그렇게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도 되겠냐고, 뭐 큰 문제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만큼 지금요, 이 부흥되는 데는 다 무디 웨슬레 다 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은 한 10군데 뛰어보라는 이유가, 뛰어보면 답 다 나옵니다. 왜 그런지. 피곤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여러분 전도 현장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 지도자가 바로 움직여야만 여기 평신도에 따라 사는 겁니다. 지도자가 안 사는데 평신도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유년주일학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유년주일학교는 이름을 확장주일학교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일학교로 한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확장시가 여러 군데. 그렇게 해서 학교 앞마다요, 주일학교라고. 그러니 몇 달 지나면서 아이들을 거의 다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문이 열리는지 몰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평신도들은 전문교회나 지교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 산증거를 보이면 됩니다. 산증거 보이고 사람 살리고 나라 살리고 직장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경제 살리고 다. 이게 지교회 전략입니다.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 만나놓고 보통 지금 메시지 주거든요. 그게 아니다는 사실. 지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춰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교회 전략을 쓰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갈보리 교회도 쓰고, 또 보니까 이 좀 발전된 교회는 다 써요. 다 쓰는데 지교회 전략을 가장 잘 쓴 데는 성경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 전략을 가장 잘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전략을 썼는가 보세요. 담임 교육자 외에는 거의 다가 무임 헌신자를 써라. 그 다음에 지교에서는 현장 요원 중심으로 집중 훈련을 시키라.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집중 훈련이란 말은 호된 훈련을 시킨단 말이 아니에요. 응답받도록 훈련을 시켜요. 본 교회에서 제대로 전도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데려와서 준 선교사와 같은 훈련을 가지고 파고드는 겁니다. 이때 벌어지는 일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듣기 힘든 말,
잘 쉽게 알아듣는데 이때 벌어지는 것이 전도팀 사역입니다. 전도팀 사역이라고 하면서 이런 배경을 많이 두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도팀 사역이 본격화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팀 사역을 이때 해보면 어떤 응답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런 축복을 받아야 신자가 신앙생활을 맛이 나지. 아,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구나. 이게 나와야 뭐 살맛이 날 거 아닙니까? 이때쯤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 성경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도 응답이 다 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전도운동이 제대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안 갖춰가지고는 전도운동 안 벌어집니다. 전도운동이 제대로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뭘 하시기 시작했는가 하니까요,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성경에 보면 막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말이죠, 막 병자도 막 일어나 버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말이죠, 바울의 손수건 만든 거기도 막 역사를 나버리고, 어떨 때는 막 이 무당 이런 우상에 빠지던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막 돌아오고, 이런 일이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인 거죠.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팀 사역을 본격화하는데, 전도팀 사역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교회 열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본교에서 도와주는 운동은 전도 요원들입니다. 그러나 현장 요원들 가지고 문 열렸을 때 지속할 요원을 준비해야 돼요. 이걸 미리 딱 해놓고 전도팀 사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절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전도지로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는 연관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조사가 되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연관된 사람을 통해 들어가서 정확한 해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런 운동이 곳곳에 막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이게 안 일어나는데, 제일 뭐가 준비 안 되지는 거 하니까 제일 실마리 첫 번째 게 안 풀린 겁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들과 교회를 끌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지금 현장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따라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현장으로 들어갈 만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현장으로 들어갈 만한 부교육자들이 전혀,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현장을 못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못 들어가고 자꾸만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응답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거 되지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성경적인 응답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전도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총회에서 각 노예별로 문 열 때 제대로 지교회가 전문교회가 서지면 그걸 따라서 이제 전도팀 사역이 열려야 됩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좀 간증이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초창기 때 우리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파트가 한 군데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지역 살릴 요원들 몇 명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이사 들어오기도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파트에 한때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팀 사역입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 전도팀 사역이요. 지난번에 우리 팀 사역 합숙할 때 우리 마을의 아파트에 가가지고 전도운동 했는데, 한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한 뭐 수십 명씩 뭐 건져냈거든요. 건져냈는데 왜 지속이 안 되는 거 하니까 지금 요런 조직이 안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지속할 요원도 아니고, 그러니 여기서 지금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면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지금 이 조직입니다. 이걸 파고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풀 수 있는 실마리가 황금의장으로 보고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들어가란 말이에요. 딴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타난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몰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부 정리해가지고요, 지교회로 들어가요. 여러분, 황금어장이 전부 지금 놓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장에 지교회가 여러분들 한 몇 군데만 세워버리면 사람 살리는 것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는 사실과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다른 부분에도 응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문들이 많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전략이라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이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당들과 무속인 자녀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지금 악한 마귀는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봐도 어디만 못 들어가면 되는 거 하니까 전도 현장만 못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일어나는 모든 전략들 가운데 메시지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팀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활동하는 가운데 어디를 못 받는 거 하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실 전도 현장을 지금 못 본 것입니다. 전도 현장을 못 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을 본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기지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서게 되지요.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파수꾼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비교해보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보내게 돼 있죠. 또 우리가 한 지역을,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기 시작하면은 여기도 많은 군인들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을 제대로 봤을 그때부터 사실상은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보낼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전쟁터 안 나가는데 뭐 때문에 군인을 보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소풍 가는데 군인을 보낼 이유가 없죠. 이제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언제 동원되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같은 데 보면은 엘리사 집에 하나님이 불병거를 동원시키거든요. 왜냐? 전쟁터에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지금까지 있었던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서 황금어장을 보라. 이때부터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군인 아닙니까? 군인을 왜 보냅니까? 이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는 파수꾼 대장이 나와야 그게 군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군대를 따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따라 붙어야 군수물자가 따라 붙는 거 아닙니까? 군수물자가 따라 붙어야 무기가 따라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 가만히 있는 건 그거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만 못 받는 거 하니까 전도의 황금어장만 못 받다. 다른 거는 다 받는데, 전도의 황금어장을 정말로 보면 별 많이 준비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전도의 황금어장만 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을 여시는데 하늘 군대를 동원시킨 것이다. 태권도를 하면서 전문교육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태권도 도장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태권도 이미 하고 있는 분이 거기서 전문교회로 사사 일꾼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전도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뭐 저 산에 고시원을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대상이 지금 의장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의 황금어장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의 군대들, 이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사 여러분의 일들을 다 도는 것입니다. 이러면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도 많은 응답문이 열리죠. 이런 축복을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황금어장을 어떻게 주로 했냐 하는 것이 성경 지금 10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많은 지금 전도신학원생들과 부교육자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할 이 황금어장을 어떤 방식으로 파고들 것이냐, 지교의 형식으로 파고들어라. 그러면 지교회로 파고들어가지고 지금 지교회라고 하는 운동은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틀림없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 지교를 열었습니다. 그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이 하나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 하니까 이제는 이런 엄청난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싸우고 나니까 이길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허감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버려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을 중심에 거지 허감 세력이 무너져 버렸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를 중심해 가지고 허감 세력이 무너져 버렸죠.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보면은 바울팀을 중심해 가지고는 로마의 허감 세력이 무너져 버렸지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꼭 중요한 건 지금까지 훈련받은 걸 전부 기초로 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역자들과 전도신학원생들이 황금어장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신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죠. 안 그러면 군대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하는 그때부터 이거는 상당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황금어장을 파고들은 성경의 근거로 붙잡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교운동을 펴라. 지교에서 가장 앞장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역자들과 전도신학원생들이다. 전도신학원생들 한 군데만 하고 교역자들은 10군데 정도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실 때 이런 성경이 있는 전략을 파고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주제 그때 이제 드디어 허감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 지금 아니 우리 한국 허감 세력이 무너졌습니까? 울산에 벌써 무속인이 그렇게도 많잖아 하는가? 그걸 뭐 5천 몇 명이랑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무속인에게 보내는 글 가운데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니까요. 당신의 자녀부터 살리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무속인하면서 고생해오지 않았냐? 그런데 틀림없이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 자녀들에게 이런 길을 가도록 해줘라. 그럼 당신 자녀부터 먼저 살리고 나중에 당신들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자녀부터 살리라.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읽으면 100%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뭐 다 계시겠습니다만은 무당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가 제대로 돼가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진 예는 정말 미안하지만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부분적으로 조금 되죠. 빨리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이 강의들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한번 잘 보시면서요. 영적인 눈을 한번 딱 뜨고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전혀 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장만 넣으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할 현장은 안 받은 겁니다.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응답문이 제가 지금 전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나는 이 축복 못 받는 사람 안 받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이제는 황금어장을 보는 순간부터 말하자면 전쟁터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전쟁터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군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 이런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좋겠냐? 교역자가 가장 앞장서고 전도신앙원생이 앞장서라. 교역자들은 생을 그려야 되는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10군데나 해라. 그리고 전도신앙원생은 한 군데에서 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뭐하냐? 이 지교운동에서 본격적인 메시지를 공급하고 치유 전략을 쓰고 그들에게 경제 살릴, 나라 살릴 전략을 써라. 그러면은 요런 전도 조직만 준비하면 된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 여러분 마을에 흑암 세력 다 무너져 버렸어. 공청회 할 때 다락방에만 성경적인 방법 딴 데는 아니다 하는 말을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하면 한 나라 안에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고 우상이 완전 무너지고 이런 가장 좋은 본보기가 2000년 전에 성경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역사 기록에. 저는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축복을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기독교인이 이 축복 놓치고 있으면 여러분 암만 해도 잘 안 되지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예산 문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만 되지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군사다 그랬습니다. 너는 군사다. 기억해라. 뭐 선수, 농구도 이야기했지만 너는 군사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딱 군인 표를 들었어요. 투구, 뭐 방패 이게 전부 싸우는 군인 모습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싸우냐?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마귀 세력이 꺾여버린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열려지는 날 여러분은 이제는 신앙의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이 어려움 당했거나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했으면 오늘 밤에 세임을 얻는 날이 되고 오늘 밤에 하늘 군대가 동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간에 간증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움 당해도 오늘 밤에 정말 이기도 하시다가 여러분 교회 문제 해결되는 그런 간증거리가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지교회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언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는가를 알 수 있는 명안을 열어 주시옵시며 전쟁터에서 민족과 세계가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지만은 이제는 조금 시기가 이제 우리 새해도 다가오고 또 우리는 실제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단어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면 다 진다. 현장이란 말은 장소성도 있지만 시간에 좀 현재성을 두고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삶은 다 삽니다. 어제 현장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걸 위해서 오늘 저녁 우리는
갱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다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열쇠가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깨끗한 제자들 있죠. 이런 제자들만 있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황금 어장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전문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교회에서 전도활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그냥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손해날 건 없지만은 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왠가 하면은 지금 우리 여기 모임이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되어진 모임이고요. 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한 인격 가정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많이 그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지교회 전도 활동을 할 때 그 대상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게 될 겁니다. 지금 바깥에서 종교 활동이 아주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런 걸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무속이 완전히 지금 문화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지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교 활동이 전문화되고 무속 문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정신병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머리에 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신병은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통제 불가능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저 생활에 아주 고통이 될 만큼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본인도 모르는,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정신병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지금 종교활동은 굉장히 전문화되고 무속 문화가 퍼지는 가운데 지금 지구상에 최고 많이 생기는 병이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신병원 말고, 정신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도 정신병원은 지금 많습니다. 그거 말고 돈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보호받는 정신병원만 70개입니다. 그리고 요즘 IMF 때는 더 많아졌지만은 병원에 입원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지금 한 지역 이런 거 하다 한 도시 이런 데만 해도 수천 명씩 지금 돌아다닙니다. 다니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올바른 답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만 생겨납니다. 생겨나서 지금 이제
우왕좌왕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복음이 있는 교회다 싶으면 막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치유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또 이 무속인 찾아가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종교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꾸 치유가 안 되지니까. 결국은 안 되지니까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이 병원에 갑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그냥 평생 그냥 있습니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시대인데, 뭐 때문에 이러면 지교회를 하라 하는가 하면요,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원인이야 어쨌든 언제부터 그랬든 간에 정신병 이 발작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예수님 얘기 듣고 영접해 버리면요 완치돼 버립니다. 그것도 두 번, 세 번 할 거 없이 단번에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전해야 된단 말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정신 돌아가지고 매년 되는 이런 사람들은 벌써요, 상당히 인격이 손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 인격이 많이 파괴되고 여기 지금 이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걸리죠. 그리고 어렵고. 또 우리가 꼭 정신병자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육신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신이 건강해야만 다 살 것이고요.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상태의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말이고 불신자들 뭐 또 의사분들을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신 돌아온 지 한 3일 이렇게 발작된 사람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얘기 듣고 영접하는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서 안 나, 집에 가도 됩니다. 틀림없이 낫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 보면 이제 막 속이죠. 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랬던데 몇 번째 그런 사람들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옛날에 그랬다 할지라도 괜찮다가 조금 발작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빨리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스스로도 놀랬고요. 이야, 이런 축복도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을.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믿으면서도 놀랐어요. 이 그리스도 이 얘기했는데 치유되는 거 보고 믿으면서도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영적으로 문제한 사람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올 때는 벌써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 이렇게 옵니다. 뭐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만 해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교역자 한 명당 헌금 5장 10군데는 파고들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무슨 뭐 교회 부흥이다 해도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되는데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는데 축복받는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교역자 한 명당 10군데 의장은 파고들어라. 그리고 의장이란 뜻은 딴 뜻이 아니고 10군데 사람 많이 모인 데는 파고들어라. 사람이 운집되는 곳에 지교를 세워라. 뭐 어떤 면에서는 교역자는 책임이 있단 말이지 평신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깨달으면은 지금 영적으로 건강 좋지 않은 사람이 많고,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 좋지 않은 사람이 많고, 지금 이제는 이미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살기 힘든 사람도 많고, 이제는 이미 이제 금방 이런 위기 와가지고 한두 분만 만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다가 의장에 많은 문을 열어놔라.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무당 찾아간 겁니까? 그러면은 무속인보다는 현장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요, 헤매다가 무속인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헤매다가 이제 병원을 가거든요. 이런 데보다는 더 현장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개척교회가 되어지면은 마음이 조이기도 하고 어서 빨리 부흥시게 되겠다 이것도 있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잘 안 되지만 낙심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절대 그게 속지 마시고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개척교회 건물 그거 가지고는 복음 못 전합니다. 지역장학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전도 활동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장사 잘하려고 하면은 이 지역을 장악 안 합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개척교회는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분이 암만 뛰어나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하나 생기면요, 개척교회 문제가 아니고 그 개척교회를 중심한 지역의 허장을 장악하란 말이에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군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0군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군데 의장은 마음 딱 먹으면 이틀만 하면요 10군데 다 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메시지 10번 안 합니까? 하루에. 그게 마음 먹으면 됩니다. 사명이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0군데를 하란 말은 그만큼 축복의 밭과 어려운 현장이 많다. 그러니까 사명의 눈을 탁 뜨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30군데 뛰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30군데는 주일 예배 빼고, 수요 예배 빼고, 새벽 기도 빼고, 그 다음에 금요 철학기도 빼고, 그 다음에 구역 건차를 깨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거 빼고 뛰어보니까 30군데 뛰더라고요. 30군데에다가 일부러 주부에 딱 실었습니다. 주부에 실은 이유는 사람들 보고 찾아오라고. 물론 이름은 다락방이나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신자들이 볼 때 다락방이 저는 그게 지교회입니다. 교회로 생각하고요. 뛰었습니다. 뛰는 가운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빙빙 돌면서 메시지가 오고 했는데 그게 직접 간접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은 직접 간접 다 연결이 돼요. 그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살려야 되겠습니다만, 교회 부흥도 되고 여러분이 개인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대상을 잘 쳐다보고 국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척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가를 살리는 가장 애국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부산이면 남포동, 울산이면 한참 시내 이런 중심가, 특히 울산보다 더 발달하고 부산보다 더 발달한 서울, 서울 같은데 더 발달한 그 일본, 오사카라든지 동경, 이런 데 가보셨죠? 이번에 동경 갔다 온 사람이 오사카 갔다 온 사람 보고 하는데 2km면 얼마나 뭡니까? 2km를 점쟁이 집이 쫙 붙었다는 거예요. 한 가씩 뭐 가게도 있고 쭉 이렇게. 이런 데가 일본에 많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 동경 이런 데 가보면 시내 한복판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사이에 이런 점치는 집들 많이 있습니다. 뭐만 없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현장만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잘 갖출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시설이란 말은 꼭 기억하세요.
독립적인 시설일수록 좋습니다. 뭐 가게 하면서 하겠다. 그건 다락방이지. 그러면 다락방하고 지교회 다를 법. 지교회는 독립시설을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 몇만 명 소련인이 와 있는데 소련인을 위한 전문기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에 몇만 명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돈 좀 있다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에 보면 이 바보입니다. 머리가요. 이 지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독립적인 교회.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커피도 끓여 먹고 또 자기들이 들어와서 뭐 자기들 뭐 책도 갖다 놓고 이런 독립적인 교회. 우리는 지금 억지로 말이죠. 뭐 내가 서는 사무실인데 이걸 뭐 지교회라. 그래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독립적일수록 좋다. 그러면 많은 지교회 오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다 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누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좋다. 제공을 하되 이런 의미는 심어줘야 됩니다. 하다가 막 중간에 뭐 비키라 나가라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안 되면은 여러분이 세를 주고 얻어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시설을 갖추면 좋나 하니까 지교회나 전문교회는요. 특히 지교회 같은 것은 평소 때도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자기들은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은 새벽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답도 주고 실제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충분한 분위기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없지요. 여러분 혹시 대학 앞에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쉴 수 있고 자기들이 대화할 수 있고 성경 보고 이런 교회를 봤습니까? 이게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독립적 시설을 두는 것이 성공 비결이다. 이런 부분들 두고 이제 이때 교역자들은 가서 메시지만 똑바로 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다 알아야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집이 있는 가운데 대학 앞에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받을 집이 없다. 대학생들이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30분 예배드리고 앞에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30분 예배드리가 치유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완전히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전문교회면 지교회로 파고들어서 이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교회에서는 완전히 경제 축복을 받는 교회예요. 메시지 속에서 항상 올바른 기능을 갖추고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헌신하고 헌금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축복을 받는 이런 현장으로 다 만들어. 안 그러면은 이게 일을 크게 못합니다. 이게 모여든 사람들이 막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답을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지교회가 50군데 생겨가지고 50군데에서 알뜰하게 헌금한 헌금이 여러분의 본교회로 모여든다면 굉장히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 굉장한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조금 한 군데로 모이면 이게 굉장한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교회는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막 굉장히 이 종합적으로 다 그 문이 열린 데다. 그리고 지교회는
가능하면은 담임 교역자 외에는 100% 봉사자로 준비하는 게 좋다. 완전히 어디 가능하면 엘리트들,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평신도들, 빠르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살립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써놓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봉사자들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는 지탱을 못하다가 유지하는 데 시간이 많은 정력이 소비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처음부터 제거시키고 그래요. 처음부터 와서 봉사해도 될 만한 사람들을 자꾸 붙이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올바른 경제관 가진 사람들을 찾아올리기 시작하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수만 군데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울산에만 무속인 집이 5천 군데 넘어야 아까 보니까. 나는 잘못 기록된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대요. 자기들도 놀래가 다시 확인했다더라고. 이런 말씀 가진 집들이 쫙 깔려 들어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는 전문교회 형식을 띠도 괜찮습니다. 지교회인데 평상시에는 뭐 그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많다든지, 지역에 주로 뭐 특별한 한자가 많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전문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교회가 될 정도로 발전시킵니다. 결국은 개교회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동삼지역에서 목회하는 중에 중요한 어장에 지교회가 한 몇백 군데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개교회를 만들어놔야 좀 든든하게 세워놓고 됩니다. 그게 발전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들이 막 굉장히 제대로 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다.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위성이나 어떤 그 케이블로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저 교도소 방 안까지요. 몇 세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라. 그래서 이 가능하면은 교도소에 아마 교도관들하고 잘 통하면요, 그 사람들 현장까지 메시지 다 띄울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이 시대가 좋은 시대니까 얼마든지 지교운동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이런 준비가 쭉 안 나옵니까? 이런 준비가 나올 때, 이럴 때에 본격적인 전도팀 사역을 시도해라. 지금까지 전도팀 사역은 단어를 들었는데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 있죠. 잘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이런 충분한 의미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도 하죠. 이때부터 준비되는 전도팀 사역은 비로소 이때 생겨나는 것이 다락방이기 때문에요. 다락방 요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내용 있게 삽니다. 나라도 살고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축복받고 우리 민족들도 바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서는 약간이라도 이상한 거는 절대 하지 말아 안 합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이상한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완전히 말씀 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좀 학교나 다 앞에.
전도팀 사역을 전략을 쓸 때는 언제든지 연관된 사람을 파고들어라. 언제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전도문들이 막 계속 열리죠. 본격적인 전도 본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도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열매를 따라 영혼 파송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본교에서 못합니다. 지교에서 쭉 보고 열매 나는 대로 영혼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어떤 영혼 집에는 미션홈을 시작할 영혼을 보내고, 어떤 집은 다락방을 영혼을 보내고, 어떤 집은 전문결 영혼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좀 케이스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듣는다고 하면 정말 큰 축복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손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깥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꼭 뭐 정신병이라는 병원에만 안 가도요 많이 생겨나 있습니다. 이래 이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고 각종 종교활동을 찾다가 안 되지니까요. 결국은 발작을 한 거예요. 이래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렵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각종 이제 뭐 사회 문제들 일으키고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이 10군데 지역은 살 수 있다. 그게 지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교역자는 10군데 정도 현장 없으면 앞으로 다락방에서는 사역자 소리를 못 들을 겁니다. 10군데 정도는 현장이 있어야 그래도 교역자가 뭐 간증할 게 있고,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뭐 간증할 게 나오지. 안 그러면 간증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해봐야 일단 죽은 간증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무속인 찾아서 헤매고 병원 가서 정신병원에 가듯이 자체에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이런 이상의 어떤 현장이 준비되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국가를 살리는 길은 이건데, 가능하면은 시설을 갖추는 게 좋다. 지교에는. 다락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도팀장이 봉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 지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참 찬스지요. 이제 아파트 앞에다가 지교회를 딱 세웠을 때는요, 그야말로 이제는 아파트를 파고들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잡고 팀 사역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막 파고들어서 무조건 문 열어도 되지만 그래갖고는 잘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대로 연관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문제를 다 알고, 그 사람에게 답이 딱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 이제 은혜 받으면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멀리 안 갑니다. 그 앞에 이제 지교로 오는 겁니다. 오면 자꾸 이 말씀을 높여야 돼요. 얼마 안 가서 아파트를 살리게 됩니다. 공단을 얘기합시다. 이거는 아파트하고 또 다릅니다. 공단 안에는 팀 사역을 못 들어가요. 공단 같은 데서는 지교를 만들어 놓거든요. 요원 훈련만 시키면 됩니다. 지교회 안에서 요원 훈련만 시키면 이 요원들이 활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공장 안에 들어가면 막 각가로 돌아다니고 그래 못 합니다. 그래서 요원들만 움직이게 되면 요원들이 다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공단 복음화의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학교가 많이 있는 지역 앞에 지교를 세웠다. 이럴 때는
첫째 교사를 잡으면 됩니다. 교사하고 같이 은혜 받으면 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그냥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축복된 현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거보다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불러다가 정말 은혜 받도록 만들고요. 공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요즘 돈 들여가지고 뭐 산업훈련 받고 이러는데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이 요원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요. 공장 아이들 타고 데려다가는 힘을 얻고 올바르게 일하게 만들고 이거보다 지구상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표시 안 나게 얼마나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숨겨져 있는 문제 다 있습니다. 연관지어 들어가서 전부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전도 전략이라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고들 때는 팀사역으로 파고들 것. 아파트 전도의 문은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공단 전도의 문도 전부 요원 움직이는 팀사역입니다. 학교 전도도 전부 교사 움직이는 팀사역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좋은 눈이 딱 뜨이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면 문이 절로 차근차근 열리기 시작하죠. 여기에 가서 뭐 하느냐? 파고 들어가서는 치유하는 답을 줍니다. 거의 다가 눈에 알게 모르게 병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병도 있고 가정에도 병이 있고 다 있습니다. 정말 이 올바르게 행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되지 있으면 이건 지금 파고 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 파고 들어갔을 때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났을 때 계속 파고 들어가서 이제는 메시지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메시지만 확립시키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열쇠 중에 열쇠,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열쇠 중에 열쇠, 이제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도록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사명을 심어주고 참된 축복이 뭔지.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아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을 불쌍하다 생각하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사명을 심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지교회나 전문교회입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나는 그걸 발견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 안 들어갑니다. 이미 국회의원 한 명이 교회 안 옵니까? 있는 없는 포장을 전부 다 해갖고 옵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안 옵니까?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데 있는 없는 전부 포장을 다 해고. 쉬운 예로 그거 보세요. 부산시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저를 다 찾아와 사정사연한데 보니까요. 전에 우리가 인생 그 안상현 씨 같은 사람은 몇 번 찾아왔거든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한 거 하면은 이거 돼야 된다 하는 이게 너무 갈급했어요. 제 방에 와 제 사무실에 와서 이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완전 얼굴도 제 얼굴이 아니에요. 정신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금 건강을 좀 돌아보셔야 되겠다고 지금 막 편안하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막 애가 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산시장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됐는데 특별히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우리 동네 영도에서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마음에 이제 아주 기쁨이 왔단 말이에요. 당선되니까 이제 제게 인사로 오지 않습니까? 인사로 왔는데 보니까요. 완전 얼굴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여유가 많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부산시장 돼서 여유가 많을까요? 다 와갖고 말, 내가 보면 식사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이제 한번 이 사람이 또 이제 완전히 여유가 생겨버려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처음에 왔을 때는 갈급한 심령으로 왔고, 두 번째 왔을 때는 보니까 너무너무 여유있게 왔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한번 찔러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제 같은 경우는 전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건드리게 해서 건드릴 틈이 있어 건드리지요. 나는 사람이 좀 무디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틈 없으면 못 건드리거든. 보니까요, 틈이 나질 않았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들 전혀 복음이 안 당하는 거예요. 집사라도 벌써요. 교회 갈 때는 포장 있는 대로 없는 거 다 해가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국회의원 한 명이 안수 집사요. 제가 보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면은 내가 집사인데 집사 역할을 못해서 내가 보면요 미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하니까 중심은 그게 아니라 진짜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의다 이러면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하지요. 밖에 나가면 막 이렇게 하지요. 못 받는 내가 볼 때는 불쌍하기 짝이 없다.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예배 드릴 수 없겠냐? 진정으로. 그게 지교예요.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명 신고 제대로 축복받게 만들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내의 모든 의장에 지교를 세운다. 국외에 다 열세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사람만이 집결되는 데는 전부 지교를 세워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단체를 비난하거나 다른 종교 비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축복에 살도록 만들어요, 말씀.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지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절대로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교회 부흥이다 이러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이 현장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 장관, 여러분 장군들 다 지금 한번 보세요. 복음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답 줘야 됩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말이죠, 교회 부흥에 너무 악용하거나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너무 패거리 줘서 악용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있지요.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복음을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무슨 교인 따먹게 하는 것처럼 말이요, 막 신경 쓰고 말이요,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요. 좀 이제는 여러분 교회 큰 교회들 지교회 많이 세워줘 개척교회 좀 막 밀어주고 말이요. 지금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지교회 쫙 깔아가지고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지요, 전부 좀 밀어주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좀 살려주고 말이야지. 뭘 말이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자꾸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말이야. 나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요. 또 무슨 직업인들 같아요. 또 무슨 말이지 우리 기독교인 인사람들 또 장사꾼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요. 그게 무슨 깡패입니까? 패거리 조성하게. 그럼 너무너무 이상해. 참 좀 같이 복음 전하면 내가 볼 때는 복음의 진정한 축복을 모르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갈 때 여러분이 기도 응답만 하겠어요? 너무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애국이 딴 거 없습니다. 나라 살리는 게 애국이지 나라 죽이는 게 애국입니까? 그죠? 훌륭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것도 애국이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그 나라 살리는 그것도 애국이지만은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살리는 사람 이게 또 큰 애국이라고 말해요. 이러면 교회 부흥도 되지만은 애국도 되는 것이요. 이것만이 단순하게 나라 살리는 게 아니고 한 지구를 살리는 것이다.
지구촌은 지금 완전히 멸망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주시며 오늘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나눴지만은 이 안에 교회 부흥과 현장 살리는 것과 나라 살리는 것과 방황하는 자를 도우는 것과 정신적으로 시달린 자를 살리는 것과 너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과 우리 개인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중요한 해답을 붙잡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종들이 걸음마다 응답을 받게 하시며 장소마다 응답을 받게 하시고 시간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평생 동안 날마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